이제 시간 맞춰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만 다시 읽는데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었죠?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 펴시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한 절밖에 안 돼서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담대함. 네?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네. 무서워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때요? 마음이 떨리죠? 호윤아,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공부를 안 해서 늘 담대하니? 그렇다고 해서 담대함이 그런 쪽으로 담대하면 담대함이야? 어때요? 시험 앞두고 어때? 나무는 어때요? 시험이 있으면 지금 학교 시험은 없는데 그래도 뭐 테스트 하지 않아요? 단원 평가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있으면은 떨리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따가 너 성경 테스트 할 테니까 준비해. 어때? 안 떨려? 안 떨리면 이따가 하자.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나를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 떨려요 안 떨려요? 아우 떨리죠. 3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수능 시험을 보는 고등학생들, 고3들 수능 시험을 볼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굉장히 떨리죠. 일생일대 시험이에요. 재수를 했어요. 1년 동안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안 떨리겠어요? 떨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그렇죠? 담대한 모습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우리 35절 말씀에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과 내용인데요. 3과 내용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담대함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 엘리야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힘든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때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소개하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쉽던가요? 친한 친구랑 아무 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한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쉬워요? 잘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윤이 보이지 않는데 네, 모니터가 아주 절묘하게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당당하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소개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들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뭐가 있죠? 네, 붓이에요. 여러분 붓은 어디에 쓸까요? 색칠할 때. 네? 색칠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그것만 있지 않아요. 붓을 또 어디에 쓸까요? 그 여자들 화장할 때 저런 거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여자들 화장할 때 전혀 안 어울리는 내용인데 그것을 알고 계시네요. 그 화장할 때도 붓터치를 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꼬리. 네?
글씨 쓸 땐 얘기했어요. 글 쓰고 그림 그릴 때. 먼지 털 때. 먼지 틀 때도 사용해요. 또 페인트 칠하는 건 똑같은 칠하는 거예요. 발털 때. 네? 발 털 때 붓을 써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언제 붓을 쓸까요? 진짜 써요. 언제 쓰는지. 이때 쓸 때는요, 매우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붓을. 기중품을. 볼독품, 먼지 털 때, 아까 먼지 털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유물 발굴해. 그래요, 맞아요. 유물을 발굴할 때. 그 얘기셨대요? 유물이 생각 안 나면 유물을 발굴할 때, 그러니까 여기 광주 쪽으로 나가다 보면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 옆에 갑자기 산이 하나 생겼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건물을 하나 세우려다가 거기서 뭐가 발견됐어요. 땅파다가. 그래서 공사가 다 멈춰지고 그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흙을 파는데 흙을 처음에 팔 때는 어떻게 파요? 포크레인. 예, 포크레인이나 그런 걸로 파요. 그러다가 이제 유물이 발견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하는데 뭐가 걸려서 건에서 꺼내봤더니 거기 금관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으로 또 긁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일이 있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으로 하다가 삽으로 하고, 삽으로 하다가 조그만 국자 같은 거, 흙을 들고, 나중에는 붓을 사용해서 그 유물을 발굴하는 데 써요. 그때는 붓질을 할 때, 붓을 이렇게 붓질을 할 때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되어지는 조각 하나 또는 도자기 같은 경우는 깨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깨진 것 하나하나도 다 그것을 모아서 붙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 중에서는요, 그 퍼즐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복원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술 전공에서 특히 고고학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보관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됐건 이 붓을 통해서 섬세하게, 그래서 그 예전에 담겨져 있었던 역사적 유물이 발굴될 때 그것이 좋게 바르게 다 드러날 수 있게끔 그것을 나타내요. 붓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또 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솔로몬 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대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막대기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먼저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50명으로 대상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6명이 있는데, 여기 6명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화살표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는 이미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미 짜고 나왔어요. 짜고. 누구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근데 여기 막대기를 하나 보여줬어요. 여기 막대기 보여요? 네. 요 막대기가 A, B, C 중에 어느 막대기와 같아 보이나요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면 돼요. 뭐처럼 보여요? A, B, C 중에 어느 게 같아 보여요? B. B가 가장 가까워 보이죠, 사이즈가. 그런데 이 아까 5명 있죠? 여기 원래는 6명이에요. 6명하고 이 선생님이 짜고 테스트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A, B, C 중 어느 막대기가 같아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A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A. 그리고 이 옆에 사람도 A, 이 사람도 A, 이 사람도 A. 그리고 이제 실험자가 이 파란색 이 사람은 이제 이너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A라고 말할지 B라고 말할지 C라고 말할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네? A가 나와서 얼마나 나왔을까요? 테스트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크기를 보고 이것과 같은 사이즈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A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당수였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6명들이 다 A라고 말하면서 오니까 자기 순서가 됐었을 때 원래는 B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A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테스트에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테스트가 하나 진행됐는데 이때는 이 꼭두각시가 없이 그냥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막대기와 ABC 중에 어느 막대기가 같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99%가 뭐를 얘기했냐면 B가 막대기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막대기라고.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테스트 결과 7명의 꼭두각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틀리게 답한 경우가 18번 진행해서 1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따라갔어요. 막대기 길이를. 막대기 길이 어려워요? 어느 게 길고 어느 게 짧고 어느 게 똑같은지. 그리고 3분의 1만 진실을 말했어요. 진실이 뭐예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막 7명이 다 틀려도 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틀린 친구들을 따라가는 행위를 동조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동조. 잘못된 결정을 판단하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데 이걸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 틀린 행동을 오히려 따라가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동년배 그룹 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peer press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들이 다 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거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다 브랜드 이름이 있는 신발 신잖아? 그럼 나도 그거 신어야 돼요. 에어맥스 다 신잖아? 6명이? 그러면 한 명 뭐 신고 있을까? 고무신 신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나이키 딱 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동조, 그리고 의외로 이런 동조라는 이 성향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광고와 이런 것들이 암암리의 압력으로 우리에게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막대기 구하는 것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 할 때 하는 사람이 돋보여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따라하는 거는 별로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이 사람? 엘리야죠. 네. 엘리야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들 좀 기억하는 엘리야 이야기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네, 엘리야 어떤 일이 있었죠? 당당하게 말해보세요. 당당하게. 네? 네, 과부네 집에 갔었죠. 그리 시냇가로 갔었고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네? 사르박. 사르박이라는 동네였고 사르박에서 누굴 만나요? 과부를 만나요. 근데 과부한테 뭘 달라 그랬어요? 빵과 처음에는 물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빵 좀 구워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서 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름과 밀가루가 넘치는 네, 기름과 밀가루가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모자라지 않았어요. 언제든 가서 밀가루를 풀면 밀가루가 있었고 기름을 뜨면 기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심한 가뭄이 있는 기간 동안에 먹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가서 또 살려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막 한참 가물어 있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비를 오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아까 우리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여기 있는 초록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알아맞히면 좋겠는데. 사람 네,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 그 다음에
갑자기 이때 아합이 나타나요. 아합. 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지금, 엘리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예,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아까 오바댜를 먼저 만났잖아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나를 데리고 아합 왕에 가게 하라. 내가 아합 왕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절대로 왕한테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가지고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한 100명을 이 동굴에다 넣어놓고 먹을 것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닥치는 대로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죠. 공산당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특히 목사, 교사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당신 누구죠? 어느 교회 교사라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목사는 죽여도 어차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목사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해되세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산당이 있으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공산당이 없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이 바른 행동을 많이 했어요. 막 독립운동 옆에서 많이 돕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본 경찰이 알았었을 때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외국 사람 아니에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막대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도 미국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국 목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막 끌고 가서 감옥에서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당당했어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나를 죽이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아합 왕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할까요? 자, 지금부터 갈멜산에 우리 모여가지고 비가 내리게 할 텐데 바알을 믿는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이 모두 한 850명 있었어요. 여러분, 85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 수가 한 400명 돼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그때 400명 정도 있었는데 아합 왕 때는 제사장이 850명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체계가. 그 당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는 딱 한 명이에요. 엘리야 하나 남았어요. 다 죽고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니까 살아남는 사람. 근데 그 마지막 살아남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어요.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 그림들이 너무 단순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먼저 이제 1대 850으로 비가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당시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바알이시여. 이거를 850명이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귀청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여기 동네에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2시간 들어보실래요? 싫어요. 왔어요. 이 소리를 계속 사람 미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또 종종 뭐 꽃게가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뭐가 좋은 게 왔다 하더라도 그걸 2시간 드러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에베소에도 갔었을 때 그때 아데미라는 신이 있었어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이 가짜라는 걸 바울이 얘기해가지고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큰 광장에 나와가지고 아데미 신이요! 이 소리를 갖다가 2시간을 외쳤어요. 아데미 신. 종종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놀렸어요. 너희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이 지금 뭐 하냐? 화장실 갔냐? 밥 먹냐? 잠자냐? 그러자 이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상처를 가했어요. 몸에 상처를. 네. 목사님이 이거 너무 잔인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당시 상처를 내는 게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와서 빨리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제단 알죠? 제단이 뭐예요? 네, 고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원래 그 단상이 있어요. 재단한 단상이 있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피워요. 그러면 그 피운 고기가 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면서 그 고기가 이제 타면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우려면 그때 나무 밑에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뭘 하라 그랬는지 혹시 알아요? 네,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쏟습니다. 물을 몇 번 쏟을까요? 3번. 예, 3번 쏟아요. 불을 지금 켜야 되는데 제단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뭘 한다고요? 물을 3번 엎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지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많은 이방 신들 제사장들과 왕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이 거기 표현해 보면은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고 물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불이 타면 어떤 소리 나요? 칙칙칙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그 물을 다 태우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은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응답을 보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게 되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을까요? 이거 3번 아니에요. 5번? 7번이에요. 7번 기도하고, 네. 성경 말씀은 찍는 게 아니야. 안 읽었으면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는 맞추는 게 아니야. 7번 기도하고 사원한테 비구름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원이 가더니 저 멀리서 보이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늘 보면은 정말 파란 하늘이죠. 근데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조그만 구름,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저 구름이 뭐라 그랬을까요? 기본. 네, 그 구름이 그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구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비를 확 부으면 다 믿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려는 그 사람을 쓰시고 엘리야를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두 850명이었어요. 여러분 850명이 아까 막대기 테스트 있었잖아요. 850명이 테스트했다고 쳐봐. 아까 7명 테스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3분의 1이. 849명이 다 막대기가 A라고 했어. 근데 혼자서 B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세상의 가치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말했어요.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겠어요.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종종 가게 들어가면 가게 그 입구에 위에다가 북어 대가리 걸어놨어요. 북어. 명태 말리면 북어라 그러나요? 명태 말린 걸? 네. 그런 거 걸어놔요. 그리고 우리들 습관 중에도 귀신과 관련된 습관이 꽤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십자가랑 같은 거. 그거 뭐 네? 고사 지내는 거예요? 네. 이사 갈 때 고사 지내고 사업 개업할 때 고사 지내요. 고사 지내는데 그 고사 지낼 때 뭐 가지고 하는지 알아요? 돼지머리 갖고 하죠. 돼지머리를 앞에 놔두고 고사가 뭐냐면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사를 갔는데 이 집에 이상한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전투기 미국에서 들여왔는데 이 전투기 날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 때 뭘 한다고요?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해요. 돼지머리에 막 돈꽂아요. 네, 돼지 뭐 입에다가 이렇게 돈을 물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고사야. 외워가 아니라 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건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새로운 집 고사 지내야지 잘 될 것 같고, 새로운 사업 고사 지내야지 잘 될 것 같고, 새로운 전투기 고사 지내야지 전투기가 잘 날 것 같고. 참고로 전투기는 일종의 모든 과학의 집약이에요. 집약.
모든 과학적 그 결과들이 집약적으로 만들어진 게 전투기 비행기예요. 그런데 그걸 앞에다 두고 그 앞에 돼지머리 놓고 전투기 조종사가 거기서 조아린단 말이에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절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너무 틀리지 않아요?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러고 있다면 거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양해야 돼요? 안 공양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사랑하고 성심 다해야 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잘하는 거를 우리 제사라 그러는데, 그 제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하라고요. 그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우리 마음이 좋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뭐 최대한으로 잘하고 있다면 그게 살아계실 때보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이 한 가족 안에 들어갈 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바뀌어요. 조직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당하라는 게 먼저 가가지고 막 설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그럴 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 딱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의 행동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때로는 진리, 성경적 진리를 내가 책임지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 못하더라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당당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신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